오늘은 여러분에게 페이퍼가 아닌 저 혼자만 가진 페이퍼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자, 주로 이제 뭐에 대해서 하냐면 마가복음 1장과 2장을 가지고 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엔 누구 나라라는 거죠? 사탄이 귀신들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사탄이 자기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가만히 있을까요? 도전하고 싸우고 방해하겠지, 그죠? 그러려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강한 자가 이기지. 그렇죠? 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누가 강하죠? 사탄은 우리와 같은 인격이지만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내용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뜨니까 혹시 성경을 오늘 모르고 안 가져오신 분들은 앞을 보시고,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마가복음 1장을 찾으시고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 머물고 있죠?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한번 부모가 제사장이면 자손 대대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원래 뭐한 사람이에요? 원래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집을 떠나서 어디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뭘 먹고 살았을까요? 메뚜기를 먹고, 석청은 뭐예요? 석청 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연산 정말 자연산으로 먹고 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사람이 사는 곳으로 내려와서 뭘 외치기 시작을 하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여기 있는 말씀을 보세요. 7절에 보니까 그가 전파에 누굴 전파했죠?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뭐라고 불렀냐면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소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보내심을 받은 사명이 뭐하는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누구를 소개하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중간사라는 말을 해서 그러죠? 뭐의 중간사? 신구약 중간사.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예언을 하고 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기간이 보통 400년 정도로 봅니다. 이 기간에는 선지자도 없고 예언도 없고 꽤 깜깜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구약에서 예언한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나? 하고 의아해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혹시 세례 요한이 누구인 줄, 그리스도나 메시아인 줄 알고 그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사람 잡고 당신 메시아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하고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얼마나 비교가 안 되냐? 그때는 부잣집에는 하인들이 여럿이 있어요. 종들이 여럿인데 종들도 계급이 있어요. 종들도 계급이 있어가지고 제일 아래 계급이 뭐 하는 사람이죠? 주인이 신을 신을 때 뭐예요? 신을 신겨주고 신끈을 매줘. 이 유대 나라는 그때는 양말을 안 신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설기설기 끈을 매야 돼. 그걸 누가 해주죠? 최하위의 종이 그걸 해주고, 주인이 돌아오면 또 어떻게 기다렸다가 또 신근을 풀어주고 발을 씻어주는. 그러니까 종들 중에도 계급이 있다. 최하급의 종이 누구냐? 바로 그 신발을 풀어주고 신발을 매주는 종인데,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비하면 뭐에 불과하다? 그런 하인 중에서도 최하위의 하인님 불과하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만큼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1장 8절에 뭐라 그러죠? 나는 너희에게 뭘 베풀거니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그분은 뭘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누가 찾아오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세. 자, 어디 보냐? 마가복음 1장 10절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여기 성경에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가 성령으로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좀 달라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할 때? 기도할 때. 뭐 할 때? 기도할 때 누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제가 보기엔 이게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자, 세례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뭐하고 열렸어요. 하늘이 어떻게 열려요? 하늘이 뭐 닫혀 있었나?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만약에 여기 의왕시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저렇게 막 내버릴까요? 다 뭐예요? 앞에 사이카 해가지고 뭐예요? 다 그 하면서 길을 열죠. 그렇죠? 그렇듯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올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워서, 사람이 보기에도 하늘이 열린 것처럼 쫙 열리고, 누가 내려왔어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예수님도 보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죠? 자, 1장 8절을 다시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세례가 몇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물세례, 둘째는 성령 세례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뭘로 세례를 준다?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세례를 준다?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 능력이 많으셔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나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좋은 일만 일어날까요? 힘든 일도 일어날까요?
우리 이제 성령 충만한 그런 뭐든지 잘 될 걸로 생각을 해. 근데 때로는 성령이 오시면 내 의지,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를 이끌고 갑니다. 이게 이제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안 된 사람은 힘든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데, 내가 보기에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성령은 내 속에서 어디로 가요? 안 돼. 그리로 가면 무슨 길이야? 사망, 멸망하는 길이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내가 인도하는 길로 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는 분 내비게이션 들어봤어요? 그럼 어때요? 내비게이션은 어디로 가세요? 어디서 우회추 가세요? 어디로 좌회추 가세요? 근데 시끄러. 내 마음대로 갈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내비게이션이 계속 유턴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길이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처음 가는 길인데 길을 잘 알아요? 누가 잘 알아요? 내비게이션은 왜 잘 알죠? 내비게이션은 인공위성에서 인공위성이 쫙 그 길을 내려다 보는 거예요. 내려다 보고 전에는 A라는 길로 가는데 빨랐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돼? A라는 길이 막혀. 아니 공사를 해. 그러니까 어디로? B라는 길로 가야 돼. 근데 나는 지금까지 어디로 갔어? A라는 길로 가니까 A라는 길로 가다가 뭐야? 막혀가지고 어디 가도 못하고 고생을 한단 말이죠. 이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안 된 사람들은 그게 참 힘들어. 예수 믿는 게. 왜?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예요? 술도 한잔하고 술 취하고 뭐 돌아다니고 싸우고 뭐 바람도 피우고 뭐 온갖 죄를 저질러도 괜찮았는데, 아 이제 예수 믿고 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술을 먹으면 또 뭐가 이래요? 주님이 너 왜 술 먹었냐?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술 취하면 방탕한 길이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계속 내 마음에 정죄감을 주고 죄책감을 주죠. 또 내가 뭐 화를 내고 나면 또 마음이 기분이 어때요?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데 아내랑 한바탕 하고 나면 뭐가 막혀? 기도가 막히네. 아 이거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아 이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힘들어.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 아 목사님 성령이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닐 때는 괜찮은데 성령 받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게 뭐예요? 정상입니다. 따라합시다. 정상이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예수님도 그랬어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자, 기뻐하고 사랑한다 그랬으면 누구 마음대로 하게 해야 돼? 아, 사랑한다며 기뻐한다며 내 마음대로 하기 좀 내버려둬야 될 거 아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 안 사랑한다 그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날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2절 잘 읽으세요.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이 자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예수님은 지금 편안하게 좀 지내고 싶어요. 근데 성령이 몰아낸다는 말은 뭘, 여러분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은 알죠? 저녁 때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요? 몽둥이 들고 막 몰아 그냥. 와와 하고 막 몰아. 그래서 어디로? 왜? 우리로 들어가야 안전하단 말이에요. 밖에 있으면 오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물려 죽어. 근데 닭들은 왜 나를 자꾸 들여보내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아무데나 살게 내버려 두지. 안 돼. 강제로 집어넣어.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광야는 사람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재미있는 것도 없지, 게임기도 없지, 노래방도 없지, 술집도 없지, 친구도 없지.
그런 곳으로 날 뭐예요? 왜 몰아놓겠어요? 거기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도를 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지금 광야로 기도하는 자리로 몰아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버티는 거지. 안 해, 나 바빠, 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그럼 누구만 손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끝까지 결국은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곧 누구를?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럼 광야에서 뭐하냐? 13절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아니 하루만 있어도 힘든데 며칠을? 40일을 부모님도 없지, 친구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들짐승들하고 지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땐 좋았어요? 나빴어요? 성령 받으면 기쁘고 막 즐겁고 이제 뭐가 되는가 보다 싶었는데 되기는커녕 억지로 나를 어디로 몰아냈어요? 광야로 몰아낸 거예요. 광야라는 건 꼭 진짜 광야로 몰아내는 게 아니라 광야와 같은 환경으로, 아멘, 그런 쪽으로 여러분을 몰아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 나랑 단둘이 나랑 좀 만나자, 나랑 좀 교제하자, 사랑의 관계를 좀 맺자. 이래서 어디로?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 있다 보면 또 시험이 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기죠? 대부분이 여러분은 어떻게 시험을, 옆에 있는 부분 물어보세요. 시험이 오면 어떻게 이기냐고. 어떻게 이겨요? 그냥 머리 써가면서 수단방법 동원해 가면서 뭐 상담받아 가면서 뭐 책 읽어 가면서 머리 쓰죠, 그죠?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긴다? 성령으로 뭐예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자, 1장 13절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 들더라. 자, 40일 동안 굶었어요. 그때 사탄은 우리의 어떤 분을 공격하죠? 약점을 공격합니다. 힘든 부분을 집중해서 공격합니다. 지금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인지라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여러분, 3일만 굶면 뭐 안 하는 사람 없다?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 그러죠. 근데 40일을 굶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지쳐요. 일어날 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던 데를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절벽이에요, 절벽. 절벽인데 절벽에 이렇게 동굴이 있어. 왜냐하면 혹시라도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해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참 올라가야 돼. 한참 올라가가지고 막 돌이 많은데 절벽, 깎아지는 절벽 같은데 동굴이 있어요. 길이 막, 그 절벽에 막 길이 있어. 거기서 예수님 물을 마시려면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낮에? 이 밑에 내려와서 물을 뭐 마시고 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 동굴 속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여기 광야라는 거는, 유대 광야에는 동굴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절벽처럼 깎아지는 데다가 거기 동굴에 가 있어. 거기서 계신 거야. 자, 그래가지고 배가 고픈데 사탄이 뭘 들고 나타났어요? 떡처럼 생긴, 빵처럼 생긴 돌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거를 당신이 하나님 아들 아니냐,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이거 배고픈데 고생하지 말고 뭘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먹으면 얼마나 힘이 나냐.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나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나를 해하는 것 같아?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생각 안 해주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에게 유익을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해. 근데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누구 일이다? 영적 분별력이 딱 부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때 사탄이 어떻게 알았지? 그럼 물러갔어요. 포기할까요? 아니, 두 번째로 무슨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절기 때가 돼가지고 종탑 꼭대기에다 세우고 뭐예요?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시편에 91편에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모여서 당신을 받아가지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누굴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는 말이지, 하나님을 시험해가 종탑에서 뛰어내리면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때때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왜곡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때가 있어. 아멘? 여러분, 그래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그게 그 의도와 의미와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성경이라고 해서 따라가면 큰일 나요. 이단들처럼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이겼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원래 내게 아니었는데 아담이 나에게 넘겨준 거다.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뭘 주겠다? 다 당신 거 된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탄이 물러가는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시험인 줄도 모르고 시험에 걸려서 올무에 걸린 노루가 도망도 못 가고 거기 매여서 살듯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지금 사탄에게 올무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이런 시험을, 유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됩니다. 아멘. 자,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전쟁입니다. 사탄은 뭐예요? 자기 나라가 무너지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끊임없이 미혹하고 역사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또 뭐예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일꾼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1장 15절부터 나옵니다. 자, 15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혼자 세우는 게 아니라 동역자를 부르십니다. 그게 누구죠?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아가서도 2장 10절이면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귀여운 자야 일어나서 뭐 하자? 나와 함께 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르는데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르죠? 시몬과 안드레를 부릅니다. 시몬이 누구냐? 시몬은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합니다. 시몬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뭘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죠? 반석, 반석이라는 뜻. 바위, 요동하지 않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모르는 청년이 와가지고
네가 지금은 고기 잡는 어부지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날 따라와. 그럼 따라올까요? 안 따라옵니다. 여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날 뭐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두 식구가 각자 다 자기 배를 가지고 나가서 뭐 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 해가 비치고 그러면 고기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옛날에 그물은 그렇게 길이가 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언제 고기를 잡아야 돼? 밤이 되면 빛을 따라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밤에 그물을 잡아야 돼. 그런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허탕이야. 그래가지고 힘없이 오늘은 허탕인가 보다, 이런 날도 다 있네, 그러면서 막 배를 막 몰고 힘없이 들어오는데 바닷가에 어떤 그 예수님이 서셨다가 뭐라 그러죠? 고기를 좀 잡았어? 그랬더니 너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와 안드레라면 어떻게 했을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어요. 근데 안 됐어. 그래서 지금 포기하고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바닷가에 있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 다시 배를 돌려서 어디로 가서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베드로는 더군다나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갈릴리 어부에서 뼈가 자란 사람.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은 사람이라고요. 바다에 대해서는 훤하게 알아. 누구보다 잘 알아. 자부심이 대단해. 그리고 평소에도 고기를 많이 잡았어. 근데 그날 못 잡은 거지. 그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안 던져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뱃머리를 돌려서 깊은 곳으로 가서 뭐 하겠다?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다 해도 안 돼.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죠?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다 안 던진 곳이 다 던져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지금 포기하고 지금 바닷가로 와서 지금 거의 들어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바닷가로 노를 저어서 가가지고 다시 뭐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힌 적이 없어요. 대대로 잡았지만. 그런데 그날은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배에 실었는데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누구 배를? 요한과 야고보에게 빨리 손짓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저 친구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왜 갑자기 호들갑을 떨지? 그래 와서 보니까 막 고기가 막 펄펄 뛰고 막 난리가 났어. 막 그냥. 여러분 그거 하면 베드로 고기라는 거 아세요? 이만한 거? 은빛 그냥 비늘 달고 그냥 펄떡펄떡 뛰는 게. 그래가지고 막 요한과 야고보까지 와가지고 자기 배에다가 두 배를 가득 싣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뭐가 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참,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안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고기를 잡아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랑 일꾼들이랑 그물을 다시 나가서 그물 던질 것을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자, 19절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뭐하니라?
따라가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까지는 제자가 아니야, 그냥 같이 있는 사람이야. 나중에 이제 제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자, 네 번째, 21절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사역이 뭐냐? 하나님 나라 사역은 영적 전쟁입니다. 누구와의 전쟁?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불꽃 튀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2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뭐에서 세워져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지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누구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안식일에 대해서 회당 교회로 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23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평소에는 귀신이 안 드러났어.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어두우면서는 어두움이 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뭐가 오니까? 빛이 오니까 어두움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소리 지르죠?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누구처럼 알아? 귀신같이 알지.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어요. 근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귀신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참된 믿음을 설명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누구도?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떠느니라 그랬다면. 여기도 보세요. 귀신이 누굴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떨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실제로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즉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꾸짖었습니다. 귀신, 이런 점장이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막 구슬하고 귀신을 달랩니다. 막 뭘 해요? 뭘 또 애우고 해가지고 돼지들 그러니 춤을 추면서 귀신을 달래서 내보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내보내요? 따라합니다.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이 귀신을 쫓아내다 보면 귀신이 나갈 때 특별히 자기 흔적을 일으켜요. 소리를 지르거나 기침을 하거나 울거나 하여튼 그러면서 뭐예요? 이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 견디는 거예요. 속에 있던 귀신들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 귀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떡하냐? 밖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27절에
실제로 이분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는데 이분들이 이런 일을 처음 보는 거야. 자, 그래서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어 겨우니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근데 귀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귀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아세요? 귀신은 인격체입니다. 귀신이 뭐라고요? 우리와 같은 인격을, 육신은 안 입고 있지만 인격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도 인격체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뭐하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귀신 스스로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정체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뭐 하고 싶다, 이 사람 속에 계속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더러운 귀신아, 따라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왜 성경은 귀신을 더럽다 그러죠? 여기서 더럽다는 말은 귀신은 우리를 윤리적으로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악한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음란한 마음, 남의 것을 훔치는 마음, 공의와 정직하지 않아, 속여, 이걸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가지게 하고 일을 하지 않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다 무슨 마음이냐? 이게 더러운 마음, 이 사탄이 주는 더러운 마음, 이 거짓된 거, 거짓말을 하게 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하고 음란을 한 짓을 하게 하고, 그런 걸 계속 보세요. 사탄이 주는 걸 계속. 그럼 여러분들은 이 뇌가 이 눈을 통해서 머리에 들어가지고 연두엽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의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치매가 빨리 오고, 안 하고 싶은데 그 내 연두엽에 쌓여있던 그게 나를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사탄이, 귀신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오는 것은 뭐로? 도둑질하고, 따라합니다. 도둑질하고. 뭘 도둑질해요? 여러분의 건강한 것, 좋은 것, 정직하고, 진실하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이런 것들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속에. 그러니까 그런 걸 먼저 뺏어가는 거예요.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건 알게 가지고 갈까요? 모르게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도둑 맞는 사람이 도둑 맞는 줄 알면 도둑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들어오고, 다른 사람 말을 통해서 들어오고, 내가 그걸 받아들여. 문을 열어줘. 도적이 오는 것은 뭔가 도덕이 들어올 수 있는 뭐를? 구멍을 만들어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음란한 생각이 딱 떠올라. 저 그림을 딱 봤어요. 아니면 딱 여러 뉴스가 돌렸는데 딱 음란한 게 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뭐 하고 싶죠?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우리는 사망입니다. 그걸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뭐 하지 말아요? 이런 걸 원치 않아. 그래서 빨리 꺼야 돼. 다른 걸 돌려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기는데, 이게 뭐 이상한 게 떴네. 이게 뭐야? 그러다 보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조금씩 내 의학적으로 말하면 그게 눈으로 들어가서 뇌에 들어가서 연두엽에서 조금씩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쌓여있던 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건 또 없나? 이러다가 나중에 뭐가 돼요? 그 연두엽이 완전히 거기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걸 안 보면 안 돼. 그럼 이제 또 육체가 반응을 해. 봤으니까 뭐예요?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 거야. 괜히 다 알면서, 다 경험했으면서
안 그런 척, 모르는 척. 자, 그래서 결국은 뭐하냐? 심리학적으로 결국은 거기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뭐다? 어둠의 영들이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을 노예로 삼아서 여러분들을 뭐예요? 첫째는 도둑질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이고 정신적으로 죽이고 영적으로 죽이고 죽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여러분을 결국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깨어있질 않아.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 그러니까 도둑 맞잖아. 도둑 맞을 줄 모르고. 저기 나를 죽이러 왔는지 살리러 왔는지도 모르고 다 내줘. 억압을 당. 근데 하나님은 또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여러분을 또 뭐예요? 기도하게 하고 은혜의 자리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잘못됐구나 회개하게 하고 그거 싸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에 가냐? 우울증, 폐쇄공포증, 또 뭐예요? 공황장애, 아니면 육체적인 어떤 질병들,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노출이 되고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럼 자유를 잃어버리고 정신은 멀쩡한데 점점 육체는 멀쩡한데 정신이 병들고 죽은 사람 같아. 자, 이제 다섯 번째,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열사병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을 고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따라다니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왜 모시고 왔냐? 자기 장모가 무슨 병에 걸렸어요? 열병이라는 것은 그냥 열이 오르는 게 아니고 막 열이 올라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열이 올라가지고 결국은 죽는 병이요. 몸에서 열이 나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결국은 죽는 병을 여기서 말하는 이 병을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자, 어디 있냐? 1장 30절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되니라. 자, 근데 여기 보면 그냥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났다 그러는데 다른 성경은 뭐 했어요? 열병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꾸짖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죠? 그 속에 어떤 인격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인격체? 귀신이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몸에 염증을 일으켜서 열이 막 올라가지고 뭐 하려고? 그 영혼을 육체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사 마침 예수님을 베드로가 모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모시고 가서 예수님이 그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어떻게 했어요?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듭니다. 그러면서 그런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3, 4절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보세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귀신을 내쫓으셨다. 이게 뭐냐면 말씀과 성령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날의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말씀은 많아. 설교는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그 말씀이 뭐가 안 돼요? 실제가 안 돼. 성령을 통해서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된다. 말씀은 많아. 뭐라 그러면 성경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그게 어쨌다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못 살잖아. 자기 그거 아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그 죄를 못 이기는데 어떡하냐고. 강박관념이 들어와요. 막 분노가 막 올라오고 막 미치도록 막 그냥 누가 믿고 그거 어떡하냐고요. 강박관념이 생기는 건 누구 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공황장애 오는 거 원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우울증 오는 거 어디 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치매 오는 거 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암이 오는 걸 두 명 중에 한 명이 죽는 게 암이라는데 암이 오는 걸
어떻게 막으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해주는 게 고작 뭐예요? 인터넷 찾아 어느 의사가 좋더라, 암 잘 고친다더라, 어느 병원이, 이래가지고 병원에 데려다 주고 가면 가서 신방하는 거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목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나요? 예?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권능을 주면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뭐 해라?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배를 일으켜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나라가 뭐였다? 가까이 왔다고 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보낸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말만 많이 해, 말만.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무슨 능력을 주냐고요? 나는 여전히 죄를 못 이기는데, 난 여전히 중독에 매여 있는데, 난 여전히 내 삶 속에서, 그 속에서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섭고 못하겠는데 어떡하냐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얘기잖아요. 귀신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 정신병원에 가보시죠. 약 타다가 드시죠.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다 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했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단의 나를 무너뜨리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런 사람들을 뭐하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뭐예요? 치료해주고 쫓아내주고 회복시켜줘야지. 아멘 합시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오면 뭐 그냥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 좋아요. 근데 자기는 여전히 교회 다녀도 답답해. 가슴이 답답하고 속에는 우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가족들 간의 관계대로 깨져 있고. 자, 1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 여기 전도라는 말은 뭐냐? 말씀을 전하는 건데 선포하다. 원래 의미로 말하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뭐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 말로는 전도한다 그러는데 원래 원어에 보면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빛이 있으라. 빛이 있게 돼 있어요. 귀신아 나가라. 그럼 귀신은 뭐 꼼짝없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선포가 아니고 그냥 말만 무성해. 실제가 없어. 예수님이 뭐래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선포, 전도하리. 내가 이래 와. 그러면서 뭐예요? 그 전도라는 게 뭐냐? 결국은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선포할 때 뭐가 나타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귀신이 떠나가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을 느끼겠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님을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사랑하죠. 근데 사랑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전혀 안 느껴져.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아픈 나를 위해서 내게 있는 병을 고쳐주셨어. 그러면 뭐가 느껴져요? 아니, 뭐가 느껴져요?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구나. 어느 게 더 실제예요? 말씀만 하는 게 실제예요? 아니면 말씀을 전하시고 실제로 나를 병에서 고쳐주는 게 실제예요?
어떤 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껴요? 당연히 그렇죠. 물론 말씀만 들어도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여전히 난 아프니까, 난 고통스러우니까,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난 힘들어.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뭐가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그럼 뭘 느끼죠?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어요? 말로만 해요? 아니죠.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너무나 억압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한데 실제로 속에는 너무나 많은 어두움의 세력이 눌려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 들었는데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도 암, 아버지도 암, 나이도 별로 많지도 않은데. 그래서 제가, 주님, 이분 우리 교인도 아닌데 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시죠? 우리 교인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묻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나보고 그 집 좀 신방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너무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묻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 지금 이제 좀 시간이 나면 묻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려고 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8번째, 예수님은 사탄의 억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더 이상 아픈 사람은 없지만 완성되기 전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가음 1장 40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인지라.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죠? 사랑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다. 그래서 아픈 사람을 왜 고쳐야 되냐? 왜 귀신을 쫓아내야 되냐? 예수님은 그 사역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그 고통에서, 그 억압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귀신에게 억압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놓여 있는 것을 원해요, 원치 않아요? 설사 그렇지라도 그 사람을 뭐 하고 싶어요? 자유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사역의 목적입니다. 아멘. 이게 능력사역의 목적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께서 그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그 뭐 코도 없어지고 귀도 없어지고 손가락도 다 잘라주고 가족에서는 가족들한테 버림받아가지고 오갈 데도 없고 50m만 가까이 가면 뭐라 그래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 안 질르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리도 못하고 정말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라니까요. 그 불쌍한 거예요. 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 얼마나 아플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해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근본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가 돼야 돼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교인 되고,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불쌍해요. 긍휼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사람이 뭐 했는데 여기에서 치유를 받아 자유케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회복이 돼야지. 불쌍히 여기는 뭐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믿음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치유를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사람 치유하면 내 이름이 올라가,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고통에서 예수님은 자유케 해주고 싶은 거야.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야. 아멘. 건강하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라는 거야.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직책을 주셨다?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사역은 우리 모두가 다 뭐 해야 된다? 다 함께 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또 싫어요? 아멘. 다 아멘 하세요. 그래서 애들이 아프다,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할 사람 기도하고. 안 나면 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지금 안 나면 나중에 낫겠지. 또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기도해 주고 또. 그러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런 걸 은혜를 주신다? 사모하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주실람 주시고 마실람 마시고. 그러면 그래, 나도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말고. 근데 뭐예요? 나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말씀의 권세를 주세요. 그래, 사모하세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신령한 일을 뭐 해라? 사모하라. 따라합시다. 사모하라.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삼각산에 가가지고 저 나무 뿌리 붙잡고 그냥 뭐예요? 어떤 사람 폐병 걸려, 조영기 목사님도 폐병 걸려가 죽으려고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뭐 했어요? 불이 임해가지고 살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냐? 먹고 살만해. 아프면 어디 가면 되니까? 병원에 가면 되고, 영적으로 뭐 우울증 걸리고 뭐 그러면 뭐 하면 되니까? 우울증 약 먹으면 되니까. 주님 별로 안 찾아. 그러다가 뭐예요?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망치는 거지. 그때는 뭐 약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절벽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뭐 병으로 죽으나 기도하다가 뭐 불 안 좋으면 그냥 죽습니다. 뭐 기도하다가 뭐예요? 하늘에서 그냥 이만한 불이 그냥 확 입으로 들어. 주야! 그런데 입으로 확 들어가 버려. 뜨거워가지고 대글대글해가지고 막 밑으로 막 산 밑으로 굴렀어요.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나중에 기절했다가 일어나 보니까 언제 그러냐네.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게 그냥 깨끗해가지고. 그때부터 뭐예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프면 뭐가 가? 병원에 가. 아프면 약 먹어. 예, 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도 사용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고혈압 약 먹어가지고 고혈압 고친 사람 있어요? 당뇨 먹어가지고 당뇨 고친 사람 있어요? 고지혈증 약 먹고 고지혈증 고친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계속 먹어야 돼요? 그거는 정부에서도 그 약사나 제약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료보험 해주는 거지. 실제로 해봐도 부작용만 일어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정치요.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깨어나야지.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도록. 자, 눈 감으세요.